명절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고 가는 가운데 사건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명절에 있었던 모든 불편한 것들 말씀을 통해서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참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심으로 기쁨이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7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편 4,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하고 5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요, 믿고 맡기고 즐거워하자 제목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생긴 지 좀 오래됐습니다. 명절 마치고 나면은 정신과를 찾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마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지만 갈라지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명절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평상심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집 대문에 온갖 복이 다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웃음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웃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복들로 이렇게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모양은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바꿀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은 좀 원판을 바꿀 때 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얼굴 표정은요,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판을 아무리 바꿔도 마음판을 안 바꾸면은 그 얼굴에 이게 그죠? 예, 표정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들이 어린아이하고 어른들을 비교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한 400에서 500회를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점점점 웃음을 잃어가면서 하루에 15번 이하로 웃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몇 번 웃었습니까? 이렇게 웃는 거죠, 뭐. 그래서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뭐라 하느냐면, 쓸데없는 걱정해서 그 말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게 40%가 되고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30%고요,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걱정하는 게 그게 한 22%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없는 그건데 그 문제에 붙들고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고요, 우리가 정작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6%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다 뺏기면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명절에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 다 털어버리고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쁨이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내 즐거움을 하나님께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다 이루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1초, 한 2초, 5초 동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해결되어야 되는 그 문제 하나님 소원 들어주신다고 믿고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5천만, 육신이 치유되는 분들은 치유가 필요하시면 치유를 바라보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분은 삶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딸만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조카 그 시연이를 보니까 남자애들은 어릴 때 보면 자동차라든지 그 로봇 같은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장난감요.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그 로봇 장난감을 갖다가 아빠가 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 애의 소원은 로봇 장난감 하나 사주는 거 아닙니까? 받는 거.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현재 내 삶에 있는 그 고민거리, 문제거리 염려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아버지가 내 소원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면 아버지가 소원을 이루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름이 딕 호이트라는 아버지고 릭 호이트, 성이 릭 호이트고요, 이름이 딕이고 릭인데요. 이름이 참 이분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2006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때 2006년도에 65세 나이입니다. 아들 나이가 44세 나이예요. 이 부자가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고요, 감동을 준 게 아니라,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아들 릭이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장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있다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환감이 훨씬 넘은 그 아버지가 보스턴 그 마라톤 할 때 보면은 상심의 언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보면은 그 찾아보니까 평지 같으면서 약간 오르막인데 굉장히 그게 뛰기 힘든 코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휠체어 끌고 가기 힘든 곳인데 그곳을 42.195km 완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자가 이 마라톤 대회를 나간 것은 뭐냐 하면은 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달리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이 15살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친구를 돕기 위해서 마라톤을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좀 나가주세요. 그래 부탁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마라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휠체어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좋은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걸 끌고 마라톤을,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마라톤을 했던 거예요. 무작정 밀고 달렸는데 그걸 완주하면서 이 아들이 달릴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달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년 달리기 대회를 나와가지고 각종 대회에서 풀코스를 80회를 갖다가 완주를 하게 됩니다. 예, 80회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 뭐냐면은 6,000km 횡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휠체어 끌고 가면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3인 철인 경기 이런 것도 뛰어가고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은 감정을 전달할 때 자기만의 독특한 컴퓨터의 그 어떤 감정 전달 이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뒤에 딱 버티고 우리를 위해서 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 했는데 무슨 말일까? 제가요 상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엄청 복을 주셔가지고 상상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잘되고 교회가 정말 번성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귀하게 쓰인다고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상상이에요. 상상. 예. 예. 가슴이 벅차고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잘 되는 거 상상했으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누군가가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분노를 거치고 노를 거치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다윗이 지금 상황이 뭐냐? 분노가 팍 터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요, 공기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러시아에서 몇 년 전에 인공비를 만들려고 하다가 굉장히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를 인간이 만들려고 하니까 낭패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공짜로 주시는 것이고 좋은 걸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고요, 기쁨이 밀려올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머리카락을 보고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분들은 머리 감을 때 조심조심 감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꼭꼭 감아라, 머리카락 빠질라. 그 광고 다 아시죠? 저는요, 전에는요, 그 광고를 갖다가 우습게 보고 넘어갔어요. 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그 광고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한번 사용해봐야겠다. 그러니 머리가 빡빡하게 숱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홀 심을 때 5,000원이라고 하면요, 우리 머리카락이 20만 홀이 있대요. 20만 홀 다 심으면 10억이 넘어간다 합니다. 머리카락 숱이 많은 분은 10억을 버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가 좋으신 분들 있죠. 이 치과 전문의가 뭐라 했냐면요, 우리 애들 중에 좀 치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쪽 이렇게 잘 공짜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은채야, 기대 안 한다. 치과 전문의가 뭐라 했냐면요, 우리 치아 한 개의 가치가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8개가 건강하게 있으면은 계산해 보니까 8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돈 벌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은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지 기도와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감사를 기쁨을 바꾸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말만 해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풀어갈 것인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풀어갈 것인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불평하면서 풀어가기 시작하면요, 불평할 만한 것들이 가득 옵니다. 교회 오면서 불평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은요, 늘 인생이 불평한 것이 많은 것이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은 감사할 만한 것, 기쁨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을 늘 했던 사람 얼굴은 불편한 얼굴로 바뀝니다. 불편해요, 보는 순간에. 예.
반면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뻐요. 예, 그래서 누구를 보면 이게 기뻐지는 거죠. 예, 누구를, 여기 계신 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원판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판 바꾸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판을 바꾸자. 예. 하나님이 감사의 얼굴과 웃는 얼굴에 복을 주신다.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도 소문만 복내.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1월달은 일삼아 웃고 2월달은 이유 없이 웃고 3월달은 삼박하게 웃고 4월달은 사정없이 웃고 5월달은 오손도손 웃고 6월달은 유쾌하게 웃고 12월달까지 가려면 한 년 걸립니다. 7월달은 칠칠맞게 웃고 8월달은 팔팔하게 웃고 9월은 구수하게 웃고 10월달 됩니다. 시끌벅적하게 웃어야 됩니다. 11월달은 일일이 찾아서 웃고 12월달은 12지장이 끊어지도록 웃자. 세상에 웃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달별로 12달 기쁘게 살자고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우리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웃으니까 웃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최고 경영자가 무슨 말을 지시를 했냐면은 면접 보는 동안에 5초 안에 웃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탈락시켜라. 학벌이나 경력이 아무리 좋아도 다 탈락시켜라. 왜냐하면 웃는 만큼 그 사람에게 경력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웃음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활짝 웃어야 됩니다. 예. 교회 오면은 모든 사역자들이 활짝 웃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 와서는요 중직자분들, 타이틀이 좀 높은 분들 무조건 활짝 웃어야 됩니다. 인상 쓰고 있으면 새신자가 들어왔다가 이 교회 왜 이러나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문학가요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뭐라 했냐면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준다.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소원을 바라보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상상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린 다음에 한 말입니다. 같이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기쁨 가운데 선을 행하는 만큼 가장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 정말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 앞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어떤 여정 속에서 만나고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나 행동들을 다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는데 그 말이, 맡기다는 말이 갈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짐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돌 같은 거는 굴러서 굴려주는 것하고, 믿으니까 그냥 던져주는 것하고,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맡긴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냥 그걸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던져주는 게 바로 믿고 맡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이로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늘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존재, 소리 많이 가는 귀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이들은요, 늘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애들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나이가 30이 돼도 부모님이 다 돌봐주고 있잖아요. 참. 여러분, 애들을 둔 집안에 보면요,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아가 되면 당장 집안일을 자기가 해야 되고, 밥을 자기가 해 먹어야 되고, 그 준비해서 학교 가야 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우리 집에서 맨날 강조하거든요. 아빠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아빠가 없으면 가정이 심각해진다. 애들은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돈을 벌어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아빠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가사일을 엄마에게 맡기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만약에 아빠가 돈을 벌어올까, 엄마가 가사일을 잘해주고 내 빨래를 잘해줄까, 이런 염려 걱정하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부모가 있다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애들이 전부 믿고 맡긴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삶이 구성된 게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기는 존재가 있고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버지인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고 맡겨라,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너의 길, 너의 계획, 너의 생각, 모든 걸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맡아서 일을 해주시는 분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있듯이 그냥 우리는 신뢰하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친하지 않지만 그냥 친하지 않는 친구 있잖아요.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전교 1, 2등,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1, 2등 이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모르겠다. 하여튼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밑에서 자기하고 자기 여동생이 자랐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삶의 무거운 짐을 엄마가 다 지면서 그 아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고2 때입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가 장남이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친척도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퇴서를 내는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김해고등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서울대 거기 가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 주공아파트가 하나 크게 주공아파트 단지에 들어왔었거든요. 그것에 관리인으로 들어와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여동생은 공부는 시켜야 되고 중학생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만나서 여자 빨리 만나서 일찍이 동거를 시작했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걔가 제대로 잘 살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머리가 좋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에 공무원으로 합격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좀 쉬웠잖아요. 약간 그래도 머리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검정고시 쳐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미리 따버리고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 공부가 너무너무 싫어서 부모와 갈등이 너무 많았고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 곁을 떠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없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모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양육해보니까 부모로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느끼게 되고요, 또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내 뒤에 빼꾸라는데 우리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든든한 우리 동역자들이 계신 그게 얼마나 그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입이 발린 얘기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예. 그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늘이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다 알아서 지켜줄게,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명당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명당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차대 자손 대대로 결정된다고 얼마나 땅 따먹기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지 참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운명은 명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복을 주시면 막을 존재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면 거기를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 믿고 신뢰해라,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언 3장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같습니까? 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TV에서 본 영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독일이 런던을 공습을 한 그 배경이었습니다. 공습을 1차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땅이 다 패해 있었고요,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2차 폭탄을 내려올 때 건물에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폭탄이 투하됐기 때문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아빠는 일단 피신을 해야 되니까 그 구멍을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딸 보고 빨리 내려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딸은 폭발음 때문에 두려우니까 보이지도 않고 어두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 속에 있는 아빠가, 얘야,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 듣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데 뛰어내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받아주고요. 아, 그걸 보면서 맞다, 이 말씀을 할 때 전해야겠구나. 믿고 맡긴다는 게 뭔가, 어두워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만 듣고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준다는 걸 믿으니까 애가 뛰어내리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고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이 문제하고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시우순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맡기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명절간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편한 것들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상상하고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길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